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또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우리들은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아이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기 위함이지요. 또한 부정적으로는 불결과 문란을 막는 목적도 결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있는 저희들은 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함께 개혁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결혼을 서로 간에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불신자나 전주교나 우상교도 이단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짝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경건한 자손들을 번성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가시적인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는 택자의 전수로 구성되며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아졌고 모아지고 모아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다. 네. 이제 불가시적 하면 약간 좀 불가사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불가시적,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요. 그 불가시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먼저 교회의 정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택자의 전수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택자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도 나오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 우리 여기에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한 이단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불신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천주교도들도 이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가시적인 보편적 우주적 교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의 교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완성한 그 완벽한 교회 안에는 택한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의 머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요. 아래에 하나로 모아졌고, 이전에는요. 지금 저희가 현재죠. 현재가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 구약 성경 때까지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때까지 또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그때 그 과거에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아졌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졌었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모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상징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진짜 14만 4천이 모인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모여졌었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모아질 것이다. 이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신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지요. 또한 그의 몸이요. 몸이에요. 몸. 이 엄지에 가시 하나만 꽂혀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발가락 끝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도 쫄떡쫄떡 걷잖아요. 온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우리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이제 뭘 설명하고 있었죠?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인용이 불가시적인 교회에 대하여 말하며 이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였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표현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 딱 하면 세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교회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구나.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불가시적인 교회구나.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시작. 가시적 교회는 복음 아래서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서처럼 한 나라에 제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며 그 밖에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네, 그 불가시적인 교회를 말하고 이젠 가시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복음 아래서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다. 교회 복음 아래에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우주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한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만이 선민이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민족을 통틀어서, 나라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남녀 고하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전 세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모든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은혜롭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혹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또 교회를 벗어나거나 일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아이들을 계속해서 신앙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기를. 혹 부모님이나 혹 배우자나 혹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단지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모이는 구성원들은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대상자와 그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결혼과 또 연결이 되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신앙이 있는 남녀가 만나 신앙의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것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 아니고요. 권력이 왕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힘이 그런 것들이 건강이 왕이 아니에요. 혹 자녀들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는 대로 멈춰서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며. 그리고 그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밖에서는 시작. 그 밖에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가끔 배운 그때 당시는 이제 노래방이 막 활성화 될랑말랑하는 시기였고 일탈의 중고등학생들의 일탈의 장소가 당구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노래방으로 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치시기를 그런 곳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교회 안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아라. 그렇게 이제 배우고 자랐는데 왜 거긴 가면 안 됩니까? 생각해봐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냐? 상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중요한 것은 당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노래를 가요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곳은 오직 교회뿐만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 가운데 교회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거룩하니 다 이리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요. 성경 펴놓고 말씀 가르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만이 성경 하나 들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는 그 밖에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잖아요. 1장 1절에서는 자신의 바울된 사도됨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2절만으로는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전반적으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지금 2절만 보면 칭찬을 들을 것 같지만 많이 혼나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한다.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음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고 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그러죠. 이제 우리 교회도 구역을 편성을 해서 구역 나눔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굴 보고 웃고 뭐 이제 추후에는 뭐 식사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 살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아이들이 아프고 안 아프고 건강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지금 현재 어떠한가, 얼마나 신앙 안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는지, 지금 이 신앙생활 해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교회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포함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오래되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 왔을 때 눈빛만 봐도 알듯이 얘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참말을 하는구나. 집에 딱 들어가면 얘네가 유튜브를 봤나, 게임을 하고 있었나 딱 보면 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서가기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기를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품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정말 많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우리 희서 막 기침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렇죠? 말도 못한 내가 얼마나 아프겠나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서로가 그러한 교제가 유기체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잠시만요. 그렇죠? 마지막 그 51페이지 6번 맨 마지막에 있죠. 위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쳐 가는 거예요. 만물 안에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하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충만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가정도 누리고요, 가정도 꾸리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물의 충만한 그 충만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51페이지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보편적 가시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에서 세계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도록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성례들을 주셨는데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현존과 성령에 의하여 그것들을 그 목적에 효과적으로 하신다.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세계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다? 세계의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게 하셨고 또 온전케 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것들을 그 목적에 효과적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같이 읽으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시적 교회에는 이러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모으게 하셨고 온전케 하도록 하는 사명.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 완전해지고 온전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함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명,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나를 좀 덜 돌볼 때가 있어요.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봉사를 하고 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편적 교회에 식별이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그것의 지체적인 교회들은 다음에 따라서 보다 더 순수하거나 보다 덜 순수한데 복음 교리가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것과 성례가 시행되는 것과 공적 예배가 수행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순수하게 수행되는지에 따르라. 네, 이게 이제 해석이 된 거라 말이 이제 단어나 말의 어떤 어순이 좀 우리에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우리의 교회에 식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 정도가 있다. 어떤 때는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 또 지체의 그것의 지체인 개교회들은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 줄 복음 교리가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제일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목사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가르쳐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는 것, 그리고 공적 예배가 수행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더 순수하게 있는 교회도 있고 덜 순수하게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교회들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더 순수해야겠구나. 더 순수해야겠구나. 아까도 그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이 없다 그래, 교회 밖에는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어져 가고 있어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졌었고 모아지고 있고 모아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 코로나 시대고 지금 시대가 뭐 교회가 많이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복음은 막힘없이 전파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표로 보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또 그리스도인의 인구수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제 작년 1년 공부하면서 교회가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확장되고 커져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종시에도 있고요. 여기 멀지 않은 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2의 교회도 지금 세운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서울 안에서요. 설교만 50분 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내가 25분, 30분밖에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50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코로나고 뭐고 간에 쫙쫙 퍼져갑니다. 확장되어져 가고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고 부흥해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더 순수해지기를, 성도들 가운데 나라는 교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 왜 저 사람은 교회 성도가 왜 저럴까, 집사가 왜 그럴까, 권사가 왜 그럴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더 순수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넘어가서요. 하늘 아래에서는 시작. 하늘 아래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합과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조금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라도 혼합과 오류가 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사탄의 회라고 할 만큼 타락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부흥의 흥왕에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죠.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나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고 해요.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인자라고,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뿌리는 사람이다. 천국은 그 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 좋은 씨앗이에요. 이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뿌릴 때에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서 나고 자라는데 점점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우리가 나서 자라면서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뿌리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가 있어서 뿌려주고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과 이제 나오는 가라지가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의 근원이 뭐다?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사역과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앗들,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라지가 보입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근데 누구의 원수예요? 뿌린 사람의 원수예요. 천국의 원수예요. 인자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들이 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악한 것이지요. 이 경우 농사가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가라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과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잡초래요. 그리고 그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밀과 섞이면 밀 전체의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골칫거리 식물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그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합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합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심한 데는 사탄의 회라고 할 만큼 아주 안 좋은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 늘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라지가 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라지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나만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나만 알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은 가톨릭의 교황은 성경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도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전 세계 교회에 퍼지게 되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교황이 위에 있다라는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에 어떤 다른 머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절대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주가 아니고요. 이단의 교주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어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인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권력이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물질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예, 그 밑에 있는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역할과 모든 지위는 하나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 찬송가 200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